6절에서 9절까지 한 주 동안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은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우리 소리 내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좌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첫 주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세워졌음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민족의 어른이라 불릴 만한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 또 훌륭하지만 저는 최근에 안중근 의사보다 더 훌륭한 분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안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어머니 조 마리아, 카톨릭 신자입니다. 조 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딴맘 먹지 말고 죽어라. 저는 이 31살이었거든요. 31살 아들을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 낳고 이런 강단 있는 여자분들의 정신 차림이 있었기에 남자들이 팔아먹은 이 대한제국이 바로 섰다고 믿습니다. 남자들이 뇌물 받고 정성 대신들이 뇌물 받고 팔아먹은 이 나라를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이등방문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머니의 이런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도저히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편지를 나라를 위해서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를 다시 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큰 유명한 인물에서 지속된 것 같지만 이런 인물들이 뒤에서 희생을 해줬기에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다 끊었어요. 그래서 31세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은 어느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반도 땅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피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이번 한 달 좀 개인 기도 때 좀 우리 민족이 정말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 선교가 시급합니다.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를 2위로 보내놓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계신지 우리나라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파송 많은 세계 선교 2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목사들은 또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치가 사람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6월 한 달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지금 CNN을 이렇게 틀어보면요,
우리나라 뉴스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적은 없다 그래요. 계속해서 세계 모든 뉴스가, 전 세계 뉴스의 첫 화면 아니면 두 번째 화면이 바로바로 우리나라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정말 개인 기도나 모여 있을 때 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해서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펼쳐지는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반으로 나누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70을 살면 140년 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1년이 12달이 너무 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1년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가 1년이라 생각하고, 저는 혼자 지금이 이제 마지막 달이라 생각하고 막 정리하고 7월 1일은 저 혼자 새해가 왔습니다 혼자 막 이렇게 난리를 부려요. 누가 돈도 안 내는데 이렇게 정신 이상은 아니고 정신이 건강하지만 7월 1일 저 혼자요 새해가 왔어. 그리고 저는 1년을 2살로 살기 때문에 똑같이 50년을 살면 100년을 사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달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반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5개월이라는 시간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결과가 있는 삶.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과란 것은 투자한 시간에 걸맞는 산출된 양이 있어야 결과라 그럽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안에 뭔가를 투자했는데 투입했는데 산출된 것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보시면 6절은 이에 뭐로 말씀하시대요? 비유로 말씀하시대. 지난주는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까?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지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실제로 실로암 대형 토목공사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16명이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런 걸 좀 이해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하,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실제 발생한 사건을 기록했구나. 그러나 오늘 6절부터 9절까지는 사건은 사건이지만 발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발생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비유라는 것은 실제로 이 일이 발생했는지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수사적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냥 포도나무를 심었다. 심은지 암시 가볼 필요도 없고 그게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왜? 비유를 읽어놓고 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사건 같은 건 딱 부러지게 떨어지지만 비유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 성경을 읽어놓고 비유를 읽어놓고 자기 말을 막 덧붙이는 데 사입니다. 그런데 비유는 정확하게 비유를 아시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비유는 의미 자체는 따라합시다. 나란히 놓다. 비유의 뜻이 뭐라고요? 나란히 놓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곁에 놓다. 이 비유란 뭐냐 하면 어떤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면 듣는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원래 말하려고 했던 내용 옆에 쉬운 생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복잡한 이야기는 잘 못 알아듣지만 생활적으로 그럴 수 있어 라는 수법을 비유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어떤 사람이 16절에 보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님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사실 군중들은 거의 학교를 안 다녔다 그래요. 거의 학교를 다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해버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는 뭐냐면 어려운 이야기를 쉬운 생활, 너희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지, 어제도 내가 무화과 심었을 수 있고 앞집도 심었고 그런 이야기로 풀어나가는데, 그러나 비유의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깊은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쉬운 또 설교를 듣고 그냥 나무 심는 이야기구나,
목사님이 그냥 열매를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을 알고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비유의 흐름을 먼저 보면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을 풀어나가시는데 6절부터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근데 6절 마지막에 뭐를 구했다고요? 당연히 심었으니까 뭘 구해야 돼요? 무화과는 뭐 때문에 심어요? 열매 때문에 심죠. 무화과나무 열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나무가 그 전남 영광 지방이가 거기 무화과나무가 잘 돼가지고 그쪽에서 무화과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무화과는 뭘 심어야 돼요? 뭐 때문에 심는 거예요? 열매를.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를 구했으나 6절 마지막에 열매를 당연히 구했어요. 이 말은. 근데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얻지 못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제 다른 어떤 존재가 등장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6절에 나무 심은 사람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있다. 이게 이제 해석이 좀 이렇게 학자들만 나옵니다. 한 사람, 포도원 주인은 누군가?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 되고, 어떤 또 주석학자들은 포도원 주인을 예수님으로 보면 포도원 지기는 성령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단에 가면 성경을 다 풀었다 그래요. 근데 다 푼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글만 해도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인지 확실하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고 포도원 지기를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도원 주인을 예수님으로 보면 포도원 지기는 성령님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저는 제가 또 목사들은 또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서 신앙 양심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해석을 따를 것인가 기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고 포도원 지기를 예수님으로 보면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지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못 여니까 이제 7절에 보시면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몇 년을 기다렸어요? 이 3년이라는 건 숫자상의 3년이 아니라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 무화과나무 한 9년 정도 된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또 우리 한국에도 사과나무의 첫 열매는 못 먹어요. 근데 무화과나무도 유대인들이 처음 것을 버리고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3년이란 말은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었다 핑계할 수 있을 만큼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뭐하니? 얻지 못하니 뭐하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찍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쉬운 말 같지만 찍어버리라. 적용해 봅시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가 내 삶에, 오늘 내가 정말 열매가 없으면 내일 아침에 사직서가 내 앞에 나리라. 복잡한 문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설마 내가 직장이 없어지겠어? 어떤 사람은 건강을 찍어버릴 수도 있어요. 건강을 아무리 준대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신데도 열매를 안 맺고 내일 아침에 건강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여러분들 위기감을 느껴야 말씀이 들립니다. 이거 성경 이야기지. 그런 설교를 왜 들어요? 이 찍어버리라 이 말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열매 없으면 이때까지 해왔는데 지난주도 주일날 놀러가도 괜찮은데, 지난주는 괜찮았지만 다음 주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요. 지난주 됐으니까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지.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들 이게 위기감이, 지난주 이제 인터넷에 어떤 젊은이들은 어떤 이야기가 났냐면 군산의 눈물이다. 많이 보셨죠? 군산의 눈물이다. 21년 된 군산의 GM대우가 나가버려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군산이라는 그 도시 자체에서 그 공장이 나간다는, 거의 도시 자체가 거의 막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분이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다. 두 번째, 진짜 떠날 줄 몰랐다. 이게 어떻게 망한다고 나라에서 돈 주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우리나라가. 항상 우리나라는 무슨 큰 게 무너지면 나라가 세금 가지고 다 메고. 진짜 떠날 줄 몰랐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위기를 느꼈어야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위기감을 느꼈어야 했는데, 남들이 니네 회사 위험해, 니네 회사 그러다가 망해,
남들이 분석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위기감을 느꼈어야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적인 가지고 서로 줄다 밀당을 하더라고요. 무슨 노조에 무슨 돈을 올려야 돼. 여러분,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정말 이 회사가 큰일 났다.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찍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내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그냥 계속 줄기차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는 결과가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7절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주인은 그래도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3년이 됐으니까, 무화과를 심었으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외형적으로 기대되는 결과가 있었는데 결과가 여러분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남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 살고 있으니까 얘도 공부시켰고 자녀도 해놨고 나는, 그런 결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 결과입니다. 이것은 내적 결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내적 결과가 있는가? 이것은 누가 보는 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기에 원하는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럴듯한 열매를 갖고 삽니다. 나 직장도 다니고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이 열매는 심은 자의 눈에 들어오는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내 인생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살지. 그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뭐냐 하면 내 인생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불신자들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란 거예요. 제가 경로대학 설교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몸은 전셋집이다. 몸이 전셋집이래요. 임대 기간이 다 되면 돌려줘야 한다. 그때까지 잘 관리하고 하자 보수는 필수다. 이제는 불신자들도 이 몸뚱아리가 내 거 아닌 줄 압니다. 이거 언제 임대 기간 끝나면 전셋집, 전세 살다가 기한 되면 줘야 되듯이 불신자들도 내 몸이 내 건지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심으신, 나를 이 땅에 심으신, 나를 우리 가정에 심으신, 나를 우리 교회에 심으신, 나를 이 직장에 심으신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왜 찍어버리는가? 아니, 왜 찍어버리겠어?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7절을 맞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땅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어떤 누구가 시집을 갔어요? 장가를 갔어요? 그 가정이 불신 가정이었어요? 오래 시간이 기다렸지만 노력 없이 살다 보면 그분 때문에 그 가정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까? 직장을 다른 개념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심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을 잘 되게 하신데, 내가 그 직장에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나 때문에 그 직장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럽니다. 우리 집에는 남편이 문제야, 우리 집에 아내가 문제야, 우리 사회가 문제야, 우리 직장은 누가 문제야. 여러분, 나 때문에 그 직장이 땅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겨진 장소에서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버린다는 생각.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 버리게 생겼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버리게 생겼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 버리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모가 있다는 게 뭡니까?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그 자녀를 버리지 않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 앞에 부모를 주셨다면, 이제는 자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자녀 버리게 됐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남편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스러운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포도원 지기가 등장합니다. 이건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본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마땅히 주인은 찍어버리라 그러지만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운 포도원 쥐기가 없었으면 이 나무는 찍어버렸음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찍어버림을 당할 존재였지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등장하셔서 하나님하고 빅딜을 한 거예요. 요즘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빅딜이란 말이 말씀, 빅딜, 큰 걸 주고받는 거예요. 짜잔한 걸 주고받는, 큰 걸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망해도 싸다. 죄인 중에 개수다 이 말은 나는 찍어버려도 싸다는 거야. 내 인생은 그냥 없어졌어도 될, 하나님한테 아무 할 말 없는 인생이지만, 바울의 인생에 예수가 등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바울 좀 봐주십시오. 바울 좀 놔두십시오. 바울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걸 바울이 은혜라 그럽니다. 내 인생은 죄인의 개수였지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여기 거름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이 말은 이 인생 자체로는 아무 쓸모없지만, 이 인생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잘 될 가능성,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한번 잘해보자 소용도 없어요. 내가 한번 따짐해보자. 내가 5개월 동안 잘 못 살았으니까 6월부터 한번 잘 살아봐야지. 뭐 별 따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결심 소용없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게 궁극적인 힘이 없어요. 진짜 내 인생이 잘 되려면 예수께서 땅을 다시 한번 두릅하고 걸음을 주실 때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느낀 거예요. 내 인생이 이거 내가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교회에 오시면 은혜스러운 포도원지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두릅하고, 두릅한다는 말은 얘 가지고는 이제 다 썩어가지고 그냥 찍어버린데, 다시 한번 두릅하고 걸음을, 예수께서는 빌립보에서 가면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걸음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걸음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감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찍어버려야 될 인간이지만 누가 나를 이제 정죄하겠는가? 바울이 예수 못 만났을 때는 당연히 나는 찍어버려야지, 당연히 나는 죄인의 개수지.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누가 나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체험했어요. 나는 찍어버려야 될 인간이지만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걸음을 주고 계시는, 내 인생을 두릅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서는 다 찍어버릴 존재들이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과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목사님 과거는 그냥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의 개수,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 나는 죄인의 개수였어. 이 말은 나 찍어버려야 돼. 나는 찍어도 싸.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감격을 너무 좋아가지고 보라 이제는 내가 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내 인생을 다시 두루파가지고 다시 걸음져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제 옛날에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는 전혀 다른 인종들이에요. 어떤 제3의 종족, 우리는 남한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밖에 가서 너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남한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가 만든 새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좀 더 나갑시다. 9절에 보시면요, 비유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후에 이제 두루 파고 걸음을 주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할렐루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우리 두 번 합시다. 시작.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열매가 열면, 이 비유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 열면 좋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열면이란 단어가요, 이게 또 특이한 단어. 열면이란 것은 포이에오라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연다고 해서 오늘부터 내가 한번 열어봐야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자기 능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열면 내 집에 가서 한번 잘해봐야지, 이제 남편한테 잘해봐야지. 그래 마음 먹고 나면 남편이 더 발광을 떨어요. 꼭 그러더라고. 꼭 그런다. 내가 뭔가 한번 잘해봐야지. 그러면 남편이 더 이상한 짓을 하고, 또 남편 때야 은혜 막 내가 아내한테 진짜 이제 곱게 대해봐야지. 그러면 아내도 안 하던 짓을 한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걸 믿지 마세요. 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열 능력이 없는 인간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요. 자꾸 여러분 힘으로 맺히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기 좋은 열매를, 많이 열매가 연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못 엽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게 내가 못 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두루파고 다시 걸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열어갈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좋은 것에 만족하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걸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좋은 인생들이 되셔서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처음 사는 인생입니다. 불신자들은 처음 사는 인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망해도 싸지만, 나는 찍어버려도 싸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연기받은,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연기받은 인생이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십시오. 큰 중병 걸리다 나은 사람들 덤으로 산다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불신자는 오늘이 처음 첫날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이 처음 날이 아닙니다. 입이 찍어버릴 인간인데 예수님이 다시 나를 한번 덤으로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칼빈의 말대로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찬송 부르겠습니다.